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이것들을 세겜 저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함께합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루보 클리브랜드라는 그 귀한 미국 대통령이 계십니다. 네, 지금 별세하셨지만 이분은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정직과 근면함으로 살아냈던 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미국 22번째 대통령을 지내고 한 텀 쉬고 24번째 대통령이 됐던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 이제 22대 대통령 출마를 할 때였습니다. 바로 1884년도였거든요. 그래서 선거전이 한창이었습니다. 민주당이었던 이 클리브랜드 후보에게 굉장히 좋지 못한 이야기가 들려집니다. 바로 10살 난 사생아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문이 들려지자 이 참모진들이 선거 참모진들이 이것을 절대 굳고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 공화당 진영 쪽에서 그것을 물고 뜯기 때문이죠. 결코 이것을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분이 뭐예요? 정직이었습니다. 깨끗한 정치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내세웠는데 내가 이것을 거짓으로 이야기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진실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지난 어떤 과부를 만나서 사랑에 잠시 빠져서 관계를 가졌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겼다라고.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내가 그 아이를 양육비를 다 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들려지자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이 지금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상대 진영에서 굉장한 호재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그를 물고 뜯고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거 당일 뚜껑을 열었는데 이분이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분이 22대 대통령에 당선이 된 겁니다. 이 22대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젊었을 때 일화가 있습니다. 자기 친구와 함께 그 미국 남북 전쟁에 참가를 했다가 이제 그곳에서 정말 겨우 살아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이 둘이 그 축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좋은 곳에 가자. 그래서 술과 여자가 있는 도박장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합의를 하고 어느 날 간 거예요. 둘이 이제 그 술과 여자가 있는 도박장으로 갔는데 그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교회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는 그 설교 제목을 우리 게시판에다가 밖에 있는 게시판에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예. 그랬던 저도 이제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그 중에 한 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말씀이 써 있는데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로마서 그 말씀 6장 23절의 말씀이었어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이 붙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보는 순간 그 두 청년 중에 이 한 청년이 마음에 큰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서 내가 그 전쟁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내가 지금 술과 여자가 있는 도박장으로 가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에 감동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옆에 함께 가던 친구에게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우리 예배당 가자.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한 친구가 무슨 소리냐고, 아니 남자가 한번 결정했으면 쭉 가야지 왜 중간에 그 찌질하게 그렇게 변경을 하냐고. 나는 안 가겠다고. 나는 우리가 처음에 계획했던 도박장으로 가겠다고. 근데 이 친구가 너무나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다는 강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는 예배당으로 가고 또 한 친구는 그냥 원래 술과 여자가 있는 도박장으로 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이 흐른 어느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신문을 펼쳐든 이 한 남자, 그 남자가 오열을 하며 통곡을 합니다. 그날은 이 클리브랜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서 취임하는 날이었거든요. 그 신문을 보고 그때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지 않고 도박장에 갔던가 후회의 눈물을 흘립니다. 이 클리브랜드는 그날 그 예배에 들어가서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목사의 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올바로 살지 못했던 자기의 삶을 하나하나 그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내가 이 지금 비린내나는 이런 죄악의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그 꿈을 키워와서 드디어 22대 미국 대통령이 된 것이죠. 참 대단한 모습 아닙니까? 바로 이것은 예배였습니다. 그가 한 번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우리가 이야기해도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우리 운양의 이 예배당, 이 성전에서 드리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드리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앞 사람에게, 뒷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미 없는 예배, 껍데기 예배, 중심 잃은 예배가 아닌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지난주 본문과 동일합니다. 지난주 이 지금 말씀을 전하면서 기억나십니까? 야곱에게 임재하신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먼저는 다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그 인생에 다시 개입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하나는 처음 신앙의 자리를 바로 찾아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도 들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20여 년 전
그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한 곳에 이르렀죠. 그것이 베델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기까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기까지 내가 지켜줄게. 너 걱정하지 마라. 이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 메시지를 받은 이 야곱,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뭐라고 반응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또한 내가 이곳에서 지금 돌베개 베고 잤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이요,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것, 이것을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바로 그 약속을 어떻게 했어요? 20년이 지난, 그래서 20년 동안 하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열심히 가정을 이루고 사역하다가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끌고 나를 죽이러 온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에게 먼저 또 찾아오셔서 그와 함께 씨름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이 야곱이 조금만 더 생각을 했다면, 내가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했을 거죠. 그런데 그는 그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그 겪지 말아야 될 그 딸 디나의 그 부끄러운 그런 일을 만나고 말아요. 그 세겜의 추장으로 아들로부터 그 문제가 발생하고 말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시므온과 레위, 그 오빠들이 또 살인을 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상황,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어요. 그 베델로 올라갔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그냥 머무르려고 했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정신 차려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예배하기 위해서 글로 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라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너가 나에게 예배하지 않았는데 너는 이제 예배하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3절에서 야곱이 가족들을 몽땅 다 이끌고 베델로 갑니다. 베델로 가서 내가 제단을 쌓겠다, 그렇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베델로 가서 7절에 보시면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너는 예배하라 라는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엘 베델로 가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습 어떻습니까?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모습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지금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또 우리 교회 71년, 이제 71년째입니다. 그런 그 많은 그 시간 동안 예배를 너무나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너무나 변질된 것을 잘 알고 계세요. 너무나 편안하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 자리, 세겜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라 말씀하지 않고 왜 굳이 베델까지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아니, 가족들 다 이끌고 그렇게 부산스러운데 왜 굳이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을까? 아니,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아니,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여행지 가서 예배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운양이라는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실까? 아니, 하나님, 그냥 나 거기서 예배 드리면 되잖아요. 집에서 내 방에서 TV 보면서 예배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 예배의 모습들이 너무나 변질되고 그 예배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오염돼 버린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예배의 모습 혹시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어떤 예배자로 살 것인가, 예배가 진짜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 다시 한번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 영어로요 월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월십은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신분이라는 단어가 합해진 그 단어가 월십입니다. 그래서 존경과 경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자, 바로 그분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께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 있는 것,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모습, 그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 본인 스스로 좀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예배의 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태도를 보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물어보지 않아도 압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가 어떤가, 예배 드리고 있는 태도가 어떤가, 그것이 바로 내 믿음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물어보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예배를 얼마나 소중하게, 예배를 얼마나 가치 있게 드리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보여지고 느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돌아보시고 또한 주변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을 돌아보십시오. 과연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들이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잘 주도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위기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이 야곱처럼 가정의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환난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 음성이 들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그 음성이 들려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를 하나님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음성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으로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에서 로마서의 그 전반부의 이론적인 이야기를 다 하면서 이제 12장부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배가, 진짜 예배가 뭐냐? 너희 몸을 드리는 거래요. 그냥 마음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생각만 가지고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운양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뭘로요? 몸으로 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냥 다른 곳에 가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중심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시간을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베델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거기서 드려도 되는데, 세겜에서 그냥 드려도 되는데, 그 자리에서 드려도 되는데 왜 굳이 베델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는가? 너희 몸을 드리라는 겁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이 누구예요? 우리 아닙니까? 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생각만, 마음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몸을 다 불살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라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요, 구체적으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그럼 영적인 예배,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자, 12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예배, 너희들이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예배는 뭐냐? 첫 번째는 그거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 본받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말래요. 바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올바른 예배자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만 붙들려 있는,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본받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래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권력이에요? 사람입니까? 그건 절대 변화시키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예배자는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클리브랜드가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그 말씀, 로마서 6장 23절의 그 말씀으로, 그 설교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었던 겁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참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거룩한 예배자는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영적인 예배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사람의 뜻을 아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뜻 아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진짜 거룩한 하나님의 받으시는 산제물의 제사 예배자의 모습은 먼저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 그리고 말씀으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는 바로 그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그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몇 번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운양교회 71년 다녔다? 여러분,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10번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예배는 그게 아닙니다. 양이 아니에요. 예배는 질입니다.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를 아시죠?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된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뭐예요? 예배는 양이 중요한 게 아니래요. 예배가 의미 없이 드리는 그런 제물만 드리는 그 예배 하나님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배 내가 돌아보지 아니할 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의미 없이 부르는 찬양 내가 듣지 아니할 거야. 야, 피비린내 난다. 그만 좀 해라. 내가 재물이 없니? 그만 좀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제사, 그런 예배 나 안 받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뭐예요?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 정의를 빼먹고 공의를 빼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빼먹고 그 긍휼과 자비를 다 빼먹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이제 그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주도면밀하게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그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가 빠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불쌍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저 음성이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라. 듣기도 싫다. 꼴도 보기 싫다. 지금 그 말씀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 바로 그 모습은요, 삶이 들어간 예배입니다. 저 말씀은 삶이 빠져버린 예배를 지금 드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 제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는가?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가인과 그의 재물, 아벨과 그의 재물, 뭐예요? 아벨의 그 삶, 가인의 그 삶, 예배 드리기 이전의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교회 오기 이전에 교회 밖에서의 삶, 예배당 오기 이전에 바로 그 이전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신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그 척도가 지금 내가 예배당에 와 있는가 보다는 그 이전의 삶을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정의를 잃어버리고 사랑과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과연 우리들의 예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예배를 우리는 진짜 드리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예배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다시금 그
모습이 발견된다면, 예배자로서 잘못된 모습들이 발견된다면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요, 바로 미국의 감리교를 창시하셨는데 종교 개혁가였고요, 부흥 운동가였고 사회 개혁 운동가로서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회심한 계기가 있어요. 이분은 원래 영국 국교의 사제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이분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분이 1738년 5월 24일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이루시는 변화를 서술하는 단락에서 여기입니다. 이 서술한 단락이 뭐냐? 바로 로마서, 마틴 루터가 썼던 로마서의 서문, 바로 그것을 설교자가 선포하며 이야기할 때 지금 그 마음,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다음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진정 나의 죄까지도 가져가셨다는 사실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내게 주어졌다. 이분이 그날 너무나 가기 싫어했대요. 그 예배 모임, 기도 모임에 가기 싫어했대요. 그런데 억지로 갔더니 그날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그가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영국 국교의 사제였는데요, 이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되고 나는 이제 이거 필요 없다. 그래서 그 모든 옷을 다 벗고, 여러분 아시는 조지 휘필드와 함께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을 함께 감리교 창시를 하게 되었던 거죠. 바로 예배, 그 예배를 통해 완전히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아니, 그 예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그를 말씀으로 만져주심으로 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건이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경건, 많이 우리가 사용하죠. 이 경건이라는 단어, 유세베이아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경건이라는 단어는요, 예배하다, 경배하다, 경외하다, 믿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하다, 아, 저 사람 참 경건해. 그 이야기는 뭐냐? 그분은 하나님을 올바로 온전하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로 서 계십니까? 그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내가 올바른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그 질문이에요. 그런데 경건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세베이아입니다. 한 글자 차이, 유세베이아, 아세베이아. 여러분 아는 부정어입니다. 경건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세베이아,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하는 자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세베이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 모습, 하나님을, 아니 분명히 성전에 나와 예배는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고 있지 않은 그 중심이 빠져버린, 그 믿음이 빠져버린 그런 모습으로 아세베이아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당에 다 나와 있다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내가 이 11시 운양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다고 하나님이 다 예배를 받으신다? 유세베이야,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껍데기의 모습으로 아세베이야, 하나님을 이 자리에 몸은 나와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세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유세베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자로서 그렇게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자인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의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